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또한 어느 기초 위에 세우느냐의 문제가 바로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존재의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영원한 운명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만은 영원히 존재하며 성취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 1절에 보면 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안식처와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가장 요긴할 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이 반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반석은 맹수들의 공격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 내용이 오늘 3절에서 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깊은 곳과 높은 곳, 5절에는 바다와 육지, 그러니까 위아래 사방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그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되는 말이 4절에 나오는데 그의 손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이 시편 95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이러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와서 보라,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인생의 반석이시자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러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삼아 그 반석 위에 영원한 운명의 집을 지어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반석을 짓는 사람들, 모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생의 반석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어디에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자녀들의 반석을 좋은 대학이나 학벌에 두지 말고 재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존재의 뿌리를 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폭풍과 불거나 아니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6절부터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긍정적인 해답이 나오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부정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6절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첫째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악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통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7절과 같이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기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생명은 그들의 양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반석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너를 안전하게 책임지며 모래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능력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0절에 너희들은 늘 나의 근심거리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10절에 보시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8절에 보면 완고했으며 10절에 보면 미혹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빗나가 표적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광야 시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원망의 눈초리로만 바라봤습니다. 말씀은 잘 하시는데 진짜 나를 지켜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사라는 광야 생활의 시작점을, 무리바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을 말하는데 마사에서부터 무리바까지 이들은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불만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설명대로 이들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파멸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시편 95편의 마지막 부분에 절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해서 짓지 말고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존재의 뿌리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인생을 정말 넓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생각하고 거기에 존재의 뿌리를 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